있으신가요? 그 기령재님 마이크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아니요, 그 음소거 푸시고요. 네, 기령재님은 다음번에 하셔야 되겠네요. 예. 네. 이수미 자매님 아까 마이크 풀려고 하신 것 같던데. 네. 네. 조금만 설명하겠습니다. 그 지옥이라는 이 부분이라든지 저는 이제 개념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은 지옥이나 불못 그런 것이 없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레미야서 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 버리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이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신놈의 아들의 골짜기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신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말하자면 천국을 이들이 지옥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영원한 형벌의 세계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현생 천국을 갖다가 현생 지옥을 만들고 그리고 영원한 그 불못으로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음부죠, 음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처소로 떨어지고 이것이 백부자 시인판 이후에는 영원한 불못으로 영멸로 떨어진 상태로 저는 이제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빌려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인간을 갖다가 집어넣으려고 계획하셨던 것이 아니었는데, 즉 타락 천사들을 갖다가 가두시는 그곳에 곧 인간이 그 타락 천사들과 마음의 연합을 이루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라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른 아까 표현을 할 때 그러면 지금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는 거지. 네. 여기 하나님이 지었겠냐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거는 지금 말하는 거는 전혀 개념이 다른 이야기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불못도 하나님이 준비를 하신 것인데 오늘 말씀이 이제 제일 중요한 말씀 시작이면 벗은 산이라는 말씀부터 시작이 됐죠.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하라 이런 말씀부터 시작됐잖아. 벗은 산, 이 7장 29절에 네, 맞습니다.
이 보순산이라는 게 에발산이란 말이에요. 에발산. 에발산이라는 뜻이 보순산이라는 뜻이요. 아까 에발산의 축복 이야기가 나오고 에발산의 저주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보순산이라는 게 에발산이거든. 에발산이 보순산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잖아. 사마리아산. 이것을 읽을 때 우리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에덴 동산 중앙을 생각해야 돼. 에덴 동산 중앙에 뱀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뱀의 근거지를 삼아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먼 훗날 여기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했을 때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 보고 하는 말이란 말이야.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 중앙으로 상징되어진 저주받은 산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네. 이게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입만무성한 무화과가 심어졌던 산이야, 여기가. 그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면 그렇게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거는 기독교계에는 불못의 중심이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나오는 근거지가 어디냐면 세상 나라보다 기독교단 말이야. 세상 나라는 심판 아래 있지만 세상의 심판을 불러오는 근원지가 어디냐면 기독교란 말이야.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사실은 세상신 마귀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인데 그 왜 그랬냐? 탐욕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탐욕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곧 저주가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것이 불못의 중심이 하나님은 기독교가 불못의 중심이 된 걸 원한 적도 없고 그걸 생각지 않았다. 에덴 동산의 중앙이 뱀의 처소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타락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내 열성을 내고 하는 기독교 계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거기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뿜어져 나오는 근거가 되어졌다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원래 그것을 하나님이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로 다루면 안 되는 거지.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그럴 의도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지으실 때는 빛의 처소가 어디고 어둠의 처소가 어딘가 이것을 나눌 때는 예루살렘 성 기독교계에는 어둠과 죽음이 역사하는 곳이다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런가? 마귀에게 미혹당한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원이. 그들이 거기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전혀 그걸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해가지고 마귀의 종이 되리라는 건 그것을 원해서 옆으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억지로 부리면 안 되는 거지. 아담도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꼭 시켰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지옥에 아담을 넣으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아담이 뱀에게 이렇게 미혹당한 상태에 있을 때 지옥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것이 확실한 구원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데는 그런 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강조해서 그쪽 편을 강조해서 하나님이 그걸 먹을 수밖에 없게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먹으라고 강요한 말은 성경에는 없잖아.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증거를 할 때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야. 박영재는 그 하나님이 그 지옥을 지어놨을까?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편에 섰을 때 자기네들의 스스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명령한 불모 속에 자신들이 걸어 들어갔다. 그 원인은 탐욕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 거지. 그건. 네. 이 문제는 그렇게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은 금령의 나무 실과를 먹으라 한 적이 없거든. 강요를 하시는 게 아니야. 네. 이거는 제가 보건대는 이제 박영재가 약간 좀 오해했던 게 네. 인간들이 악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지금 자녀를 인신 제물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이게 도벳 사당에서 이 하는 짓거리가 결국에는 그 어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자기 어떤 그러니까 그들의 신을 섬기는 모습인데 그러면 여기가 저 흰놈의 골짜기가 이게 모압 신을 그 밀곰을 섬길 때 이게 저기 인신제사를 지내거든요. 이게 그러면 그 하는 짓들이 지옥을 어떤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으로서 이 도배 사당에서 하는 짓이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거를 그들을 이렇게 이 모압 밀곰을 섬기라고 해서 섬긴 게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걸 보여줄 뿐이지 그들이 하는 행위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자식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태워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 실상이 그 흰놈의 골짜기 저기 보면 이제 나중에는 죽음의 골짜기라고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의도한 목적은 하나님과 자기들의 어떤 신을 자기들의 어떤 신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 지옥이 어떤 모습인가를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네 이런 것이지 이거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의도해서 이거를 탁 이런 걸 연출한 것은 아니다라는 어떤 이런 의미이지. 기본적으로 이 생각을 하면 돼. 기독교계의 목회자들이 전도는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그게 자기 자녀들이잖아요. 이제 얻어지면 그걸 다 육체의 열심으로 불같은 열심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불사르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불구덩이 속에 넣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얘가 이렇다라고 그걸 세뇌를 시키니까 그래서 사실은 마귀에게 자기 자식을 전도해가지고 마귀에게 제사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 마귀 것으로. 그걸 생각하면 돼. 이 도배사당의 사당이라고 그러니까 꼭 우리나라 말하면 불가의 어떤 땡땡이 중들만 생각하면 안 되고 불가의 중들이야 오늘날 예배당 목사들이 하는 짓이 똑같이 뭐 다른 게 뭐가 있는데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에게 전도 받아서 와서 한 사람들을 세상신 마귀에게 불같은 열심을 품고 막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바치고 자기 뭐가 있는 거 다 갖다 바치게 만들어요. 열정을 내게 만들어. 그 결과는 뭐냐면 세상신 마귀에게 자기가 전도한 사람을 팔아넘기는 짓이거든. 죽음의 사자에게 넘기는 짓이거든. 이걸 생각하면 돼. 하나님 언제도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거 명령한 적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그거는. 네, 맞습니다. 오늘 괜히 제가 괜한 소리 해가지고. 아니야. 이걸 명확하게 해야지. 아니 그런데 이런 걸 계기를 통해서 이런 것을 또 명확할 필요가 있거든. 네, 저는 이제 그 에레미야서를 갖다가 예전서부터 이 부분을 갖다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었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가장 궁금했었던 부분이 이게 그러니까 에레미야서 7장 33절에 보면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이제 영적인 악한 영들에게 자기의 영혼이 팔려나가는 것을 갖다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또 계시록에서도 이 부분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 부분에서도요. 그런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저주거든. 그러니까요. 나무에다 그냥 매달아 놔두는 건 달짐승들이 밥으로 주고 들짐승 밥으로 줘버리는 게 영원한 지옥 자식 되게 하는 걸 상징하는 거였기 때문에. 예. 신명기 28장 32절에서 보면은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네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부잣집 동남 동료들이 팔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가장 힘없고 말하자면은 처지가 가장 어려운 사람의 그 동남 동료들이 팔려나가는 거걸랑요. 자기네들 축복받겠다고 사실 남의 자식 불 가운데 지나가게 만드는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지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인 곳인가라는 생각을 갖다 우리가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자, 또 이제 10시고요. 8시 30분에 시작했으니까 형제 자매님들 마지막으로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은 구절들이 나와요. 사실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단지 이 말씀, 신명기 말씀을 조금씩만 터치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저는 또 기대되는 부분이 여호수아서 그리고 사사기 읽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기대가 됩니다. 네. 제가 질문 있어요, 형제님. 네. 신명기 27장 2절에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래서 저는 이 뜻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이제 선돌이라고 그러는, 세운돌이라고 그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광야에서 메고 들어온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한 덩어리씩 메고 들어온 그 돌은 요단강 중심 복판에다 갖다가 이렇게 물속에다 장사하고 묻어버리고, 요단강 가운데 있던 돌을 또 하나씩 새 돌을 메고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길가에다가 12돌로 돌기둥을 세우는데, 돌끼리만 세우면 반드시 서 있지를 않잖아.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 시멘트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발라야 이게 성석이 돼가지고 돌을 세울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석회를 바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목수들은 악교를 발라야 나무를 딱 대패로 문지른 거라서 딱 맞출 수가 있는 거고, 이제 그래서 그 석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와 같은 것이고, 노아의 방주에서는 그 안팎으로 역청을 치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 거기서는 결집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석회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고 사람 편에서는 믿음인 거야. 그래야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탁이 되니까 그걸 상징한 거예요. 또 한 가지 26장에서 보면은요, 11조를 갖다가 성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 보면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너는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버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과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에서 성물이라고 그러니까 성물이라고 얘기하고 11조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앞절에서 보면은요 만물이라고 얘기해요. 소산의 만물. 요 부분이 조금 이렇게 만물 11조 그 다음에 성물 요렇게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좀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 부분도 좀 궁금했고요. 예. 예, 여기 나오는 이제 성물이라는 것은 거룩한 물품이라는 뜻이니까 돈은 무조건 아닌 거예요. 11조는 물품인 거니까 신약에서도 박하와 해양과 근체 물품을 11조로 내는 것이지 돈을 내는 게 아니잖아. 물품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첫 조산 만물을 내는 거예요. 목축을 하면 우양의 새끼를 낳았을 때 첫 새끼. 그 다음에 농사를 하면 맨 먼저 낫을 댄 초실절 열매. 그 이제 첫 열매라고 그래. 과실 농사를 하는 과원을 가지고 있으면 만물, 첫물단, 과실. 이것을 거룩하게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한 거예요. 그 성물들을 11조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계는 이 성물을 만물로 처음 첫것, 첫조산으로 가장 좋은 것을 모아놨다가 11조를 갖다 내야 되는 건데 그 11조를 내는 목적은 고아와 객과 과부가 먹으라고 같이 나눠 먹으라고 그렇게 돼 있지. 그런데 이 거기에 포함이 돼.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나는 그렇게 하라는데 했습니다. 그 얘기요. 그런데 예배당 목사들이 11조 받아가지고 객과 고아와 과부한테 나눠주는 거 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본 적 있어요? 엊그제 우리 옥경이 자매는 같이 생활하던 그 목회자라는 친구가 위험하니까 12조내라고 이제 해가 12조를 낸다고 이제 그런데 참 말도 좋기는 좋더만. 그런데 내가 그런 얘기하면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돌 들고 다 달라들걸? 그러니까 처음부터 진리를 어떻게 가르침 받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0분 1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만물 첫것 첫조산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갖다가 내는 건데 그 목적은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눠져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만물 첫것 첫조산이라는 것은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맨 처음으로 살리심을 받아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만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신 유일한 만물인 거예요. 첫 것이고 첫조산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아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를 객과 고아와 과부들한테 먹으라고 나눠줘야 된다 이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니까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 이랬어.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는 말이잖아. 이 고아와 객과 과부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게 만들어주는 사람은 제사장인 거야 이제. 그래서 이런 성경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전도자는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으라고 나눠주는 사람들이고, 영생하는 참된 음료인 참 포도주를 마시라고, 참된 음료로 마시라고 나눠주는 사람들이다. 이게 제사장이라는 게. 그러려면 제사장이 먼저 11조를 받아야 되잖아. 제사장이 먼저 11조를 어떻게 받느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우양의 새끼를 잉태하게 하고 새끼를 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농사를 해서 밀을 백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땅에서, 그러면 그 주신 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시고 나서 그 중에서 만물 제일 좋은 거는 나한테 10분 1만 갖다 바쳐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늘에서 그걸 받는 게 아니고 객과 고아와 과부한테 하나님은 나눠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 이런 것이 명확하게 이해되어지지 않은 상태로 예배당에 열심히 다녀. 그럼 이제 나요한 형제가 아까 음낭 잡는 얘기가 나와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던 어떤 목사님인데, 나도한 형제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디서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서는 자기네 목사를 난도질을 쳐버려. 막 사정없이 치는 말만 해버려. 이 정신체리라고 말이야. 생각하면서 막 치는 말을 해. 그러면은 저희 남편 편 들어가지고서 하나님이 보낸 종을 합세해서 죽여버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겠어? 이제 그러면 그 연놈을 다 어떻게 하겠어? 오늘 말한 지옥 불이다가 멸하지 않겠어? 보는 거 아니야?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매사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해석하고 이해를 해야지, 사람 편에서 해석하면은 그건 사람의 교훈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쳐서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어. 하나님의 입장으로 성경을 보지 못한다 이거예요. 사람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 그러면 그렇게 자기가 깨달았다는 그런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전도는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을 얻으면 고벳사당에 불살르는 데다가 마귀를 위해서 내주는 거잖아. 이런 걸 생각해 보라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칩시다. 짧게 한 가지만 질문을 할 테니까 짧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전 남편이 있고 둘째 남편이 있어요. 근데 전 남편이 그 여자가 부정해가지고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자기 집에서 내보냈는데,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됐습니다. 그게 둘째 남편이에요. 근데 둘째 남편이 죽어요. 그럴 경우에 전 남편은 4절에 보면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라.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는데, 전 남편은 그러면은 첫사람 아담이라는 거를 갖다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둘째 남편이면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이렇게 뭐
좀 약간 엉켜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시작부터 잘 이제 보는 거예요. 아내를 맞이하였어. 유대인들이지 하나님의 아내 유대인들. 네, 그랬는데 데려온 후에 그녀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어. 네, 남편 몰래 간음을 행했다 이 말이야. 네, 뱀의 말을 받아들였다 이 말이겠지.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은 뱀과 입을 맞춘 거예요. 그 저 아담의 아내가 뱀과 입을 맞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그녀를 자기 집에서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덴 동산의 축출이거든.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에덴 동산이 얘는 이제 그 모형이니까 에덴 동산에서 축출을 했어. 그런데 그녀가 또 나가서 쫓아내니까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어. 이혼 증서라는 건 율법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 신약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혼인 서약서가 되는 거지 이제 말하자면. 예. 그러니까 버림받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유대인들한테 주님이 오셔서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에게 전도를 해서 취했어. 그런데 그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한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변질된 기독교 지도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되려니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는 것이 허용이 된다 이거예요.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은 첫 남편에게는 미움을 받았고 유대교 유대인들은 오히려 첫 남편에게 사랑을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오실 땐 이게 영 하나님이 생각한 것과는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 말씀을 첫 남편이 사랑하는 여자한테 써줘가지고 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수르의 사마리아가 점령당하고 바벨론의 예루살렘이 점령당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른 신에게 끌려간 거잖아. 그런데 시집이라고 갔더니 둘째 남편이 재혼을 한 그 불쌍한 여자에게 그 여자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또 줘. 이혼 증서가 이 여자는 2번 받은 여자잖아. 첫 남편한테 이혼 증서 받아서 나가가지고 둘째 남편 만났는데 둘째 남편이 또 이혼 증서를 또 준 거예요. 그렇게 돼 있잖아.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인지. 율법대로 그렇게 바벨론 왕에게 또는 아시리아 왕에게 쫓아냈더니 그 사람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로잡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또 쫓아내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 여자는 본 남편에게 돌아올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여기서. 그런데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맞이하지 말아라 그랬으니까 율법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는 없다 이거예요. 율법 증서를 써서 쫓아낸 남편이었으니까
그 율법 중서에 따라서 오늘 신명기 28장의 저주가 그대로 임해가지고 이방 신에게 가서 몸을 더럽히고 온 거 아니야. 돌이킬 기회를 이제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역사상에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이 남은 자보다 수가 너무너무 적어요. 바벨론에서 성공한 사람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가자고 해도. 그래서 바벨론에 남았는데 바벨론에 남았을지라도 그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그러면 큰 대우를 받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건 이국이니까. 본 남편인 여호와 하나님이 이 사람들 좋아하느냐? 그것도 아니야.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아 여기는 구원이 없느냐고 그래가면서 뻗뛰고 기독교에 끝까지 남아있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기뻐하실 리가 없어. 다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 하나님도. 그래서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 그랬어. 여호와 하나님은 버리고 끝내는 하나님이고 그러면 다시 아내로 맞아주는 분이 누구냐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나 받아주는 건데 실제로는 이제 전 남편이 다른 남자한테 가서 더럽혀가지고 돌아온 여자를 또 받아들이면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7장으로 이제 연결을 해봅니다. 그런 경우에는 더럽힌 여자의 경우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를 받아줄 리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의를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 미리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혼 증서를 가지고 쫓겨나기 전에 지금 밖으로 이미 추례를 당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들에게 장가를 드는 얘기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면 네게 주는 기업으로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 여자의 더럽힘이란 말이야. 예, 항상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극소수이고 원래 기독교 계와는 영이 원천적으로 안 맞은 사람들이에요. 이 기독교 계에서는 뭐라고 말할까?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당 목사들은 돈 없고 가난하고 자기한테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물려주는 일을 안 해,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잃어진 양들, 버림받은 양들을 찾아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거든. 이게 구원 얻을 자는 너무 소수가 감춰져 있는 거야. 당당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라고 큰소리치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혼증서 받아가지고 쫓겨난 사람들이거든. 세상 교계 신자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필기 아닌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첫 남편에게 버림받은 것도 서러운데 둘째 남편도 그걸 기뻐하지 않아. 그건 붕뜬 사람이잖아. 이런 뜻이란 말이야.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세상에서 맺힘을 받고 버림받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은 잘 나가는 여자가 사실은 바람 안 필 것 같죠. 뭐 이건 이게 세속의 일인데 모르는 거예요. 사람 속은. 그리고 뭐 이런저런 사연들이 다 있다 그러는데 여자라는 건 너무 비밀스러워.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여자는 믿을 수가 없어. 남자는 바람을 피고 돌아다니다가도 나이 먹으면 집으로 돌아와요. 지 자식 새끼들 있는 곳으로 돌아오거든.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자백하거든. 그런데 여자가 한번 나가가지고 바람 맞아서 이 남자 저 남자 막 하고 다니다 보면은 절대 집으로 못 돌아오는 거예요. 여자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집 나간 신자들 다시 돌아오기를 그렇게 목매고 기다리고 그런 목회자는 좀 어리석은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 뭐 성경에는 뭐 그 호세아서 이런 거 읽어보면 집 나간 여자 뭐 가서 데리고 오고 데려다 놓으니까 또 나가니까 또 데리고 오고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긴 나오는데 그런 면만 있는 건 아니야. 그런 면도 있기는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집 나갈 때 동네 오므리다가 가르침 받고 나가지는 않은 사람이야지. 그래야 돌아올 수가 있지. 가르침 뱉어버리고 나간 사람은 절대 못 돌아오는 것이거든. 그게 못 돌아와. 이게 신앙생활에서는 이런 양면을 잘 생각해야 돼.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예수님한테도 기뻐하심을 받지 못하면 그건 끝나는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버림을 받았지만 예수님께는 받아주심이 되었다면 큰 복받은 사람이지 뭐. 마칩니다. 예,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갑자기 이렇게 형제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그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라가 되는 그 과정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 사례를 갖다가 뭐 아름다워 가지고 데리고 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이것이 첫 남편과 둘째 남편까지 버림을 받은 이후에 완전한 처녀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그래야 진정으로 돌이키고 네. 그리도 길로 돌아오는 것이거든.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밤이 늦었습니다. 좋은 꿈 꾸십시오. 네, 끝내겠습니다. 네.